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생명샘가 7월 26일 수요일 말씀 나팔의 신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를 250에서 30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팔을 만들라 명하고 계세요.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름이 머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떠오를 때 머무르면 멈추고 떠오르면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신호를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러나 구름만으로는 백성들을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휴대폰이나 무전기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인지라 또 파발 이게 300만 정도, 250만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수요입니다. 이게 펼쳐져서 저마다 진영을 이루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성막을 중심으로 그러할지라도 끝에서 끝으로 가서 뭔가를 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라 말이죠. 그러려면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이죠. 고대 시대 때에는 나팔 소리로 군대를 움직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큰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그게 자연재해든 혹은 북한에서 비행기가 넘어왔든 아니면 폭격이 왔든 하면 이 위험 신호를 사이렌으로 울린단 말이죠. 윙 하면은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멈추고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나팔 소리를 불어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시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나팔 두 개를 은나팔 두 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또 모세에게 나오라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을 소집할 때에도 이 나팔을 어떤 신호를 해서 두 개를 불든 하나를 불든 하여서 백성들을 소집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출발 신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출발에 있어서도 구름이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두가 일어나서 나아가면 이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라. 그러니까 어떤 진영부터 먼저 행진할 것에 대해서 신호를 불어주는 거죠. 어떤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은 동쪽 진영이 이제 출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나팔이 불기 이전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그리고 또 몇 번째를 불면은 북쪽, 서쪽 이런 진영들이 연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알리냐 하면
바로 구름을 통해서 알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백성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나팔 소리만 난다고 해가지고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식별을 해야 하는 그런 집중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딴짓하고 있다가 나팔이 2번 울렸는데 1번 울린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1번 울렸는데 2번 울린 줄 알고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길게 분다든가 어떤 다른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에 대해서 평소에 그 인식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소리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줄 알 수가 없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어떤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이 의미의 신호인 나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 선풍기 소리 들으셨나요? 에어컨 소리 들으셨나요? 지금 들리죠? 제가 이 비유를 자주 들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저 소리가 들리고 이 선풍기 소리가 들리지, 지금 제 목소리에 여러분들은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느라 제 얘기를 듣고 제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제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선풍기 소리를 얘기하고 저 에어컨 소리를 얘기하니까 그때서 저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에요. 사람은요,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아무리 앞에서 큰 소리를 내도 내가 신경 쓰는 그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선풍기 소리를 신경 쓰고 있다면 저 혼자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는 들려온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은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집중하는 것에 그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운동을 할지라도 사람이 만약에 이 팔에 특정 부위의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 이두박근을 키우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팔을 무거운 것을 아령을 듣고 접었다 폈다 해야 이 이두근이 발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령을 들고 접었다 폈다 한다고 해서 이두근이 효과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한다면 그 근육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 그 근육이 발달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살아온 지가 거의 평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소음이기도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켜놓은 소음이기도 해요. 그것이 TV 소리일 수도 있고 음악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귀 기울이는 어떤 영상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크게 방해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이에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휴대폰은 어디를 가나 예전에는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야 볼 수 있던 것이 이제는 내 손 안에 들려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시각과 청각을 여기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도록
수많은 기술자들이 고안을 해내서 사람들의 그 정신을 여기에 집중하고 머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들쳤다 하면, 한 번 열었다 하면 여러분은 최소한 30분 안에 이것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그것은 고안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마치 여기에 홀린 것처럼 막 보고 있다가 아차,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하고 여기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빠져들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그러한 소음과 어떤 영상에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이 잔상이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그 소음을 틀어놓고 그리고 어떤 영상을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보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들린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할 만한 그러한 소리와 영상을 차단하여야 해요.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신기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상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의 소리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 할지라도 말이야.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방해할 만한 것들을 차단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저 에어컨 소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크게 방해가 되어진다면 저 소리를 꺼야죠.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고 있는데도 저 소리가 커서 안 들리는데 저거를 켜놓고 있다면 잠깐이라도 꺼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TV를 켜놔야 그게 제 마음이 편하고 TV를 켜놔야 그리고 그냥 사람이 집에 있는 것 같고 제 불안한 게 없고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길어진 까닭에 그런 거예요. 이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개를 함께 가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불안감과 초조함인 것이지 내가 그것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찬양을 틀어놓고 혹은 그것에 어떤 기독교 관련된 말씀을 틀어놓던가 이렇게 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평소에 연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심심하다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그러한 음악 소리와 세상의 영상들을 내 주변에 잔뜩 틀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더 우리가 묵상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9절이에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것은 뭐냐면 그 적의 침공이 있을 때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빨리 모여서 전쟁터에 나가자 하는 그 전쟁 신호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는 거예요. 크게. 대적 치러 나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대적의 침공을 받을 만한 그런 긴박한 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 건강상으로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떤 의사의 소견을 들을 때, 내 신변상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크게 부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귀를 먹으셨어? 꼭 뭐 소리를 질러야 알아?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지 꼭 소리를 질러야 아냐.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절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박함.
하나님 앞에 꼭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통성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 나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뭐 금식기도도 마찬가지고 작정기도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사람 살려, 주변에 누구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목소리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었어도 이거 뭐 큰일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 지른다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빠서 어떤 일에 간다 할지라도 이 무슨 일이야? 하고 돌아보고 가서 그 사람 먼저 내가 다른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먼저 돕는 것이 사람이 그런 도리란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쁜 길을 가시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때의 안진뱅이가 한 사람입니까? 아니 장님이 그 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가 그 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수많은 나병 환자, 수많은 이 하혈 환자, 수많은 그런 병자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소리질러 부르짖어 외친 그 사람만이 주님께서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뭐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절박함이 있을 때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지. 사람이 도리가 있지. 일단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정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아니에요. 절박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당신 외에는 내가 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감지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는 거 필요해요. 절박하게. 들어주실 수 있으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는 주님 앞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깊은 묵상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절에 보니까 그 나팔 소리를 누가 부르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까 말한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는 것도 개인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이 전쟁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움직이는 것도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불게 하세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운 이러한 저 같은 목회자일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어떤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동일하게 목회자의 소리도 분별하여 들을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관건은 무엇이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 아니겠어요? 이 큐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민감한 그 영혼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그 소리에도 순종하고 충성되게 반응할 수 있어야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고 그리고 어떤 깊은 묵상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